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으로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의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오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 화친의 약속을 맺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힐 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두 산입니다. 그리심 산과 에발산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이 사이가 이제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림심 산과 에발산은 가까이 붙어 있는 산이어서 중 가운데에 서면 자연적으로 어떤 그 에코윙 같은 우리가 이제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어떤 좋은 사운드 시스템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어져서 한쪽에서 외치면 한쪽에서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반씩 모아서 세워놓고 이들에게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겠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달한 하나님의 계명을 읊어줍니다. 특별히 그리심산에서는 순종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요청하는 의식을 행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는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그리심산에 쌓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하는 산에 쌓지 않고 불순종과 심판과 저주를 이야기하는 에발산에 쌓고 있다라는 흥미로운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언약을 새롭게 체결한 후라고 하는 부분이 2일 후입니다. 이제 여리고가 멸망하고 아이성이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열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죠.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그리고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로 하는 거죠. 이제 북쪽의 연합군과 남쪽의 연합군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의 중심부 중앙쯤 되어지니까 마치 6.25 전쟁 때 인천의 상륙작전으로 말미암아 북쪽과 이렇게 남쪽이라고 하는 전선이 중간에서 분리되어지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팔레스타인의 중앙에, 가나안의 중앙에 먼저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진지나 또 전쟁의 준비를 하는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이 연합군이 북쪽 연합군과 남쪽 연합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때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기브온 주민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여리고와 아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고 진멸을 명하신 사실을 알고 꾀를 냅니다. 꾀를 내는데 이제 사신의 모양으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외교 사절단을 만드는데, 헤어진 전대라고 하는 이제 돈을 담는, 아니면 어떤 그 금부치를 담는 거죠. 그 낡은, 그리고 헤어지고 찢어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또 신발도 옷도 다 낡은, 그리고 음식도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는 것에서 자신들이 멀리해서 바로 이 전쟁터 옆에 있는, 아니면 가나안의 족속들 중에 하나라고 보이지 않게 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길갈로 가서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이렇게 화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대접을 받기보다는 학대를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죄 중에서 다 죽게 되어지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부모들의 죄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어가는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들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또 자아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게 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중에 그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고 가나안의 정복자로 군림하게 하지만, 사실 이제 전쟁의 연속인 거고, 또 방금 전에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에 실패했었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어떤 모습 때문에 자책하고 있을 이 백성들 앞에 갑자기 호련의 일련의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종들이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고 우리와 화친하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네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먼 곳에서 왔습니다. 라고 당신들의 어떤 힘, 또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소위 말하는 플래터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의 어떤 아부나 칭찬에 그들의 발이, 또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땅에서 떠 있을지, 얼마나 흥분되어지고 또 마음속으로 즐거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기브온 사람들의 플래터링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인 아부, 또 거짓된 아첨에 넘어가서 그들과 화친을 맺기로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의 실수를 이제 딱 짚고 있죠. 포인트를 짚고 있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누군가의, 또 주변에 있는 어떤 환경이든 사람들의 말에 의해 이렇게 마음이 들뜨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바로 화친을 하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이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브온 사람들은 속임수와 계략을 써서 여호수아와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진멸의 위기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소식에 모든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기로 뜻을 모읍니다. 몇 번의 승리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는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남아있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쓰러뜨리는 내 안에 있는 적들은 무엇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진멸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같은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기 위해 연합군을 만드는 가나안 족속들의 태도와는 다른 모습, 또 대조를 보이고 있으며 여리고 성에 아합이 했던 행동과 유사한 반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생 라합이나 거짓말로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사람들이나 모두 자신들이 들은 내용을 믿고 그에 반응하여 가나안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임수를 쓰는 기브온 사람들을 매우 자세히 확인하였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실수는 결정의 여부를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기브온 사람들이 내민 양식과 그들의 이야기만 듣고 그들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 자신의 결정의 여부에 대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우리 역시 이곳저곳 꼼꼼히 따지는 중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에 속기 마련입니다. 우리 자신의 판단력을 따라 움직이지 말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홀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진멸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기브온 사람들을 그들이 내민 양식을 보고 곧바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며 그들을 보호해 주기로 맹세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세상이 내민 달콤한 말과 눈에 보이는 증거 앞에서 또 그것에 의한 유혹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고 맙니다. 오늘 우리도 마땅히 거절해야 할 대상이나 사건인데도 탐욕 때문에 용납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시다. 또 함부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웁니다. 나를 칭찬하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며 나를 들뜨게 하고 나로 분별력이 없어지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과 같은 사람들의 반응과 말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부와 아첨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 내 마음이 움직이거나 비난과 비판,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 내 기분이 반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사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